오늘 제목 세상에 거기 2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어떤 사람이 오늘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여기 나온 사람 말고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성령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기까지도 올 수도 없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소도 그랬잖아요.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도 다른 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억어당해서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가 그 송아지는 뒤에 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만 가고 대로로만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꼭 가서 결국 그뚝 가서 죽어버리는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소들도 어떻게 보면 소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은 것이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한 거죠. 여기 나온 사람들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햅시바 찬양단들 당신들도 어찌 보면 세상이 감당지 못하잖아. 엄마 아빠가 감당 못하잖아. 못 가게 하는데 못 와요? 나오잖아요. 세상에 놀러 가고 싶다고 놀러 가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받는 사람이 그러나 세상이 마음대로 감당하는 사람 세상 일 있는 대로 빠지고 세상 문화에 젖어버리고 자기 생각에서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마귀가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세상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 인도함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세상과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은 그걸 원하죠. 반드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죠. 지금 세대는 오늘날 세대는 참으로 악하고 환란의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으니까 편안한 것 같아도 그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으로 불확실성의 그런 세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가 묻혀 있는 아주 강국이죠. 거기 그전에 대통령은 팔레비 왕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과 다 친하게 지내서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석유는 다 최고만이 맞춰 있는 석유가 채굴을 못 해가지고 다 막혀 있고 돈이 없어서 부모들이 엄마들이 저기 이웃나라 거기는 연합이니까 이웃나라 가서 몸 팔아가지고 자녀를 학비대 주고 이렇게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도 일개 주권 국가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특공대들이 가가지고 거기 경호하는 70명 죽여버리고 대통령 딱 수갑 차가지고 지금 미국 저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왜 그랬냐? 잠깐 말씀 여러분 모르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그랬냐? 반미주의자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마두른가 미두른가 누가 그 대통령이 되면서 경호를 하였잖아요. 경호를 누구를 했냐? 자기 백성을 경호를 시켜야 할 거 아니요? 백성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시켰냐? 쿠바, 쿠바 카스트로는 쿠바 그 공산주의 쿠바 나라 사람을 경호를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쿠바에다 무엇을 줬냐? 쿠바에다 석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펑펑 퍼주고 자기들 경호를 맡도록 한 거죠. 그리고 쿠바의 석유의 70%를 베네수엘라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세계에서 최고 강하다는 그 쿠바 그 정부 요원들이 70명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미국에서 갔다가 대통령 다 잡아다 넣어서 좀 심판받게 해버리니까 쿠바에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석유가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중국이 거기다가 돈을 얼마 갖다 퍼붓냐? 140조 원을 갖다 퍼붓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고 미국 위주로 돼버리면 그것도 갚아요 안 갚아요?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떻게 지금 어떤 여러분 모르지 잘 모르지 나는 잘 알아. 어떻게 그런 거 하라면 나는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이 악하고 참으로 지금 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할 때다. 이럴 때 이 환란 시기에는 기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기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돼. 기도가 어렵잖아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려면 짜증나고 기도하려면 참고 기도만 하려면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내가 왜 기도하는가 싶고 그러니까 10분도 못 앉아있고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줘서 늘 기도 어려우면 방언해라 해서 방언까지 줬는데도 그나마도 못하고 아니 주일학교 공과 공부해도 공과 공부도 그게 언제 삼강가에 나오는가 어디에 나오는 건 거기도 보니까 아니 21시면 애가 만들었나 우리 저 선생님이 만들었나 21시면은 육체가 21시면 죽잖아요. 한번 숨 한번 쉬어봐. 하나 둘 15거 쉬니까 못 쉬어. 15초만 안 쉬어도 15초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안 쉬어도 사람이 파랗게 질리고 죽기 시작하는데 기도는 영혼에 숨 쉬는 건데 기도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저 공과 공부 다음 주에 바로 기도 다음 주에 나오는만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육체하고 똑같아요. 실상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죽는데 육체가 기도 안 하면 죽듯이 영혼도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그런데 문제는 생겨야 와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지 평상시에는 기도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를 안 해. 오늘도 와서 과연 하나님 앞에 10분이라도 기도했는지 나는 의문스러워요. 선생님들이고 다 그런 분들인데 과연 내가 10분은 기도했는가? 아니면 5분이라도 기도했는가? 나는 의문스러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환란기에 과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어제 우리 저 주소 갖다 놓고 이제는 너희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다.
공부 안 하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직장 취직 못하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일당 얼마씩 받아서 한 달 받으면 한 150만 원, 120만 원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왜? 로봇이 다 하니까. 응? 로봇이 하니까. 아니 현대자동차가 3만 명이가 되는데 그들이 월급이 얼마냐? 1억, 연 1억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요. 연 1억이요. 그 다음에도 대문만 해. 그런데 능률은 미국 사람 일하는 거에 3분의 1뿐이 안 돼. 차 지금 신청하면요 2달, 3달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가 어떻게 했냐? 미국에다가 공장을 쳤는데 자동차 공장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다 로봇을 갖다 넣어놨어. 로봇이 춥다고 하기를 해요? 덥다고를 해요? 그들이 단체 협약을 해서 데모를 합니까? 잠이 오니까 잠잔다고를 합니까? 그냥 명령만 놓으면 밤새도록 저 혼자 다 해버리고, 응? 춥다고도 안 하고 영하 40도까지 가도 끄떡도 하고 영상 60도 가도 끄떡 덥다고도 안 하고 에어컨 틀어달라고도 안 하고 난로 틀어달라고도 안 하고, 응? 배고프다고도 안 하고 자기가 일해서 경기가 끝날 때쯤 되면 스스로 가서 지 코드로 가서 바꿔 끼는 거예요. 우리 저 바꿔 끼듯이 약 바꿔 끼듯이 지가 바꿔 끼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 사람 6만 명, 3만 명 하는 거에 100명인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원가 절감이 어디 있고 아버지 뭐 할 거냐 앞으로. 이런 시대가 들어오는데 각 가정마다 로봇 하나씩 갖다 놓으면 그다음에 청소도 다 하고 밥도 잘하고 다 해놓을 텐데 뭐가 필요해? 그러면 저기 당신들이 나가고 있는 또 많은 가게 같은데 그런데 당신들이 필요할 게 있어요? 하나도 안 필요해. 다 로봇 하나가 있으면 혼자 다 한다니까 걸어 다니면서. 당신들은 몇 시간 시키면 많이 시켰다고 시간에 수당 줘야 되고 이 난리 치는데 갈 길이 없다니까.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공부하려면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세대가 돼서 지금은 뭐 안 해도 그냥 아르바이트 하니까 굶어 죽진 않잖아.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없다니까. 이런 때가 여러분 이제 돌아와. 그것이 막 10년 후 여러분 1, 2년이면 돌아온다니까. 내년이 되면 금년이라겠는데 하반기쯤 되면 가정마다 로봇 하나 갖다 놔도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막 찍어내니까. 이런 세대가 돌아오는데 지금 쭉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데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지가 다니면 빗자루 들고서 걸레 들고서 다 청소하러 다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도 벌써 수술 누가 해요? 로봇이 하잖아. 지금 사람이 하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한다고 소리요. 의사도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로봇 기계 넣어가지고 암 떼어내지만은 이제 그거 사람이 안 하고 누가요? 로봇이 지가 한다고 소리. 자기가 얼마나 정교하게 배 안 째고 딱 그것만 빼내가지고서 가냐고 소리.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라 안팎으로 지금 세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믿음은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누구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그분 하늘에서 왔어. 그분의 말씀이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또 경험했다면 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소개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나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분량은 예수를 아는 만큼이에요. 왜? 그분이 믿음이니까. 응?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봅시다. 거기 나와 있네? 거기다 12장 어디 보는 거니? 거기 바로 있네. 12장 2절. 우리가 11장 봤잖아 지금.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본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하신 말씀이 다 믿음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은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육체적인 일을 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금방 그걸 녹여지는 거죠. 혈기를 내도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탄다 그 소리. 그러니까 혈기를, 지금 육체니까 혈기가 부리죠. 막 혈기도 부리고 성질을 내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해도 그거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솟아나가지고 그거 그렇게 마귀가 틈타니까 빨리 풀어. 말씀이 나를 통제를 하고 말씀이 나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마귀가 지금 저를 농락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를 듣고 자꾸 깨달아 가야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악한 것에게 속지 않고 또 스스로 속지도 않고 너무 속이지도 않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도 생각이 안 난다면 건성으로 읽은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되 참으로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체험할 정도까지 가야만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만, 말씀을 체험하고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많이 깔아놓아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전기를 켜기 전에 선을 먼저 깔듯이 말씀을 많이 내가 읽어서 내 속에 많이 깔아놔야 돼. 그래서 그때 사용할 때마다 빼서 사용해야 돼. 그 너한테 전도할 때도 사용하고 가르칠 때도 사용하고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닥쳐도 사용하고 악한 것에 끌려가서 급하게 무슨 말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주님이 그랬거든요. 갑자기 끌려가서 막 핍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 겁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때 네가 대답할 말을 내가 주겠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요? 말씀이 깔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줘?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쭉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많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힘들고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 거 살고 여기서는 건성으로 왔다만 가니까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 속에 말씀이 있어서 일으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목사님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성경 읽어서 직걸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거 추가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되지. 결국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장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에 나온 그 누가복음에 나온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얘기들이 다 필요 없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약이 어디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이 어디까지가 구약이에요? 네? 어디? 침례요한까지인데 성경은 어디까지 가요? 네? 말라기까지? 자, 보셔봐요. 사복음은 신약에 편집됐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이요. 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가 신약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사도행 2장에 110명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가 신약이야. 그리고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사복음은 구약에 해당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깔아놓은 것은 신약성에다 깔아놓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주님께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르는 사건을 그걸 다 응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편입해 놨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는군요. 누가복음 7장을 펴보세요. 절장 36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뭐 성경 여기만 아니라 스데반도 있고 12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됐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이 바리새인 집에 이제 초청 받아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시몬이라 그 밑에 보면 시몬 집이라고 그랬죠. 그 베드로 시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4절에 보면은 43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네 집 들어간 거예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거 베드로 보고 얘기한 게 아니요. 베드로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요. 그 시몬 집에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에 들어가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다른 바리새인들은 지금 난리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 지금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를 초청해서 식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그 밑에 44절부터 보니까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는 뭐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짓힘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전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초청을 해놓고 모욕을 주려고 그랬는지 어떠는지 바리새인 집은 잘 사는 집이잖아. 그리고 믿음 있는 집이잖아.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초청해놓고 보니까 발짓을 안 줬다는 거예요. 보통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포도주 맹물로 포도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각 가정마다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샌들 같이 생긴 걸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집에 가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발치칠 물을 주고 훔칠 물을 줘야 들어가서 있는 것인데 신발 오늘까지 이런 신발도 아니고 양말도 없이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먼지 투성이니까. 그래 집집마다 가면은 발치칠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주지도 않은 거야. 주지도 않고 또 그거는 입 맞추지도 않고 너는 나에게 껴안아서 포옹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랬다는 거죠. 또 집에 가면 감람류를 벗어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이 사람이 모욕을 주려고 했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그랬어요. 이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지금 그 발에 붓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사람은 지금 죄인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놓고 뭐라 하냐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죄인이에요. 여자는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죄인이요. 죄인이 바리새인 집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같이 상종 자체도 안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랬다고. 어떻게 죄인 집에 더군다나 바리새인 집에 초청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느냐 그 소리예요.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떻게 됐든 들어갔다 그 소리. 오늘 내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느냐. 불가능하다니까. 우리나라 정서상은 그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 우리나라도 초청하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앉아서 그 손님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람들의 정서상으로는 바리새인들하고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세리나 이 사람들 보고도 죄인이라고 하는 판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인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 2번씩이나 지금 거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거기 37절에도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고 지금 거기 나오잖아요. 또 39절에도 이 죄인이 과연 누군지를 알았다면 하면서 지금 계속 죄인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인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큰 제약이 있고 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니까. 죄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주님 발 앞에 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서 나는 죽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삼손을 태어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삼손이 태어날 때도 삼손 그 엄마한테 와서 그 먼저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네 자녀가 날 텐데 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할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고. 그가 선지자면 그 하나님의 사자라면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막 이러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인하고 의인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왔다. 참 이것은 보통 자기의 상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 것은 어떻게 갔겠는가? 사람이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꼬시고 들어갔든지 더 많이 주고 들어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예수하고 얘기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모함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이런 것이 초과돼 버리니까 감히 그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그 소리 지금.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고 마귀가 깔보지 못하고 환경에 깔보지 못하고 질병에 깔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그런 사람은 깔봐요. 네가 그렇게 하고서 무슨 네가 무슨 직분을 받아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 하냐고 이렇게 깔본다니까. 깔보는 자가 돼서는 이 사람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정도로 돼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다고. 감히 누가 붙지도 못해요. 내가요 여기 대전 서대전 그 여기도 교부 빌딩에서 내가 영업국장을 했잖아. 서대전 영업국장을 그 이름이 서대전 영업국장을 내가 했는데 일주일에 한 500명, 300명, 400명씩 아침 조회를 해요. 국장이 서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만 있는 거 계속 바뀌고 새로운 설계사들을 막 들으니까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목사를 하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 한 사람도 지금까지 못 만나고 한 사람 만난 것은 저기 저 도국산 기도원 갔더니 후배인데 목사하려고 온 사람 한 사람 딱 만나게 해주고서 여지까지 지금 20년 이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만난 적 없어. 엄마들 얼마나 많이 내가 만났겠어? 한 사람도 만나게 안 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가 사모님 항상 얘기해. 어떻게 한 명도 만나게 못하는가? 못 만나게 하지를 안 해요.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 하면서 만날 수 있게 하지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초월하면, 세상을 초월하면, 죽기를 초월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할 자가 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사는 동안에 생각해 보셔봐.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응? 그들이 무슨 무엇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물도 거기 없다래요. 물도 없어요. 근데 반석을 쳐서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냔 말이요. 가장 나오기 어려운 거기에서 나온다면 혹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바위에서 그 물을 갖다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다 갔잖아요. 그들이 빙빙 돌았는데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먹고 살았다니까. 역사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세계사에 그게 나온다니까. 나와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나와.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이러고 살았다니까. 근본이 다르잖아.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산다면 그런 자들이 돼야 돼. 그 자들과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여러분들이 아직 체험을 못해서 그러지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눈을 가진 자도 예수 앞에 가까이 못 가는데 소경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속이 나섰어요. 소경 받으면 거지 노릇하는 사람인데 귀만 듣고서 소리 질러서 나섰지 않습니까? 혈루병 여인은 어때요? 그 많은 사람 밀치기 달치기 한 성경을 포문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이 근접에 열대제자가 포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치기 달치기 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된 줄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는 혈루증은 문둥병하고 같아가지고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손을 갖다 댄 거라니까. 그거 바로 아니 옷 끄트머리인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손대는 믿음의 찌가 전기가 예수님하고 믿음하고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은 뭘로 연결이 됩니까? 믿음 하나예요.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요. 다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니까. 그 여인이 자기 믿음 손만 대면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겠다. 저분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옷자락만 대도 몸도 아니요. 그분이 이끈 옷자락만 손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믿음하고 예수님하고 그쭉 전기가 연결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우리 체험을 해야 돼. 육체가 주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세상이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꽉 포진하고 있도록 내가 그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만이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꼭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 얻었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럼 제사함 안 받았어요? 이 여자보다 제사함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아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제사 못 받아서? 자, 저거 못 눌러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어?
아니 이 여인만큼 여러분 제사함을 안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자같이 믿음이 없어? 육체의 죄는 경중이 있어요. 살인한 사람은 살인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해서 죄의 경중이 있지만 영적인 죄는 경중이 없어. 그냥 죄의 싹스 사망이요. 볼 것도 그냥 죄의 싹스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겠어요? 사람 살인한 사람이나 욕한 사람이나 똑같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응? 똑같이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 너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어? 여기 간음 안 한 사람이 있어? 사기 안 친 사람이 있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고 다 죄인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다 지옥 가야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근본임을 알아야 돼. 거기 뭐 욕합을 깨고 눈물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하고 아는 것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여인이 분명히 뭔가 주님 앞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저로 인해 내가 많은 죄를 내가 사함받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바리새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향유를 깨서 씻고 이 난리를 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들 나를 주님께서 지금 과연 어떻게 보실까? 이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너는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 이 여자는 이렇게 했다고 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나보고 정아가 너는 지금 어떠냐? 이렇게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 소리. 주님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보느냐를 소중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사람들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걸 바로 고치면 되고 그거 죽을 일이 아니야 그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건 우리의 생명하고 관계돼요. 우리 영혼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해 사랑을 받았잖아요. 참으로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여자와 같이 우리 경험을 안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여자보다 더 큰 사함을 받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도 또 나아만도 그 무덤에 고쳤잖아요. 또 신약성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 전에 많은 병을 고쳤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고쳤어?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 미리 갑을 해서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 후에 죽었었잖아요. 우리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줄 것을 전제를 해놓고 갑을 해서 쓴 거라. 갑을. 구약도 갑을 해서 육체의 병을 고쳐준 것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을 것 전제를 해놓고 주님께서 갑을 해서 먼저 고쳐준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고쳤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참으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옥합을 깬 그 여인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주님의 섬김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 계시는 데다가 직접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다 대놓고 해? 하늘에다 대놓고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 소리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옥합을교회 여인과 같은 이런 섬김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영혼이 막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제사함 받았다면 이 여인보다 더한 교회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